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게 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요새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에 교회여 일어나라, 또 우리 지난주 귀한 목사님 오셔서 우리 함께 걸어가리,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주년 지나서 감사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감사 콘서트도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진짜로 본격적인 이제 6년 차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을 이제 내딛었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고 또 다가오는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저와 여러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빚으신 또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빚으신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6년 차에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힘있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사고 방식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인데 좀 숙성하는데 좀 오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연말에 제가 내년 연초까지 계속 시리즈로 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저도 주중에 계속 말씀과 또 책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 안에서 이것이 더 정리가 되고 깊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모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번 기회에 영적 사고 방식에 대해서, 영의 생각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본문으로 한 특별히 5절부터 14절까지를 텍스트로 한 주제입니다. 거기서 주제가 되는 말씀, 핵심이 되는 말씀은 6절이에요. 6절. 이 로마서 8장 6절을 성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또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프랙티컬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3만 절이 넘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가진 한 권의 이 방대한 성경이 3만 절이 넘는 구절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3만 절이 넘는 구절 가운데 이 로마서 8장 6절이 가장 프랙티컬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이고 경험적이다, 그 얘기죠. 정말 이 말씀은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계속 경험으로
증명되는 말씀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겠으나 특별히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경험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과가 너무나 자명합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행복해요. 지난 한 주도 여러분께서 일주일을 걸어오면서 영의 생각에 내가 붙들렸을 때, 그 영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졌을 때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나타나요.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명확하죠.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걸 성경은 사망이라는 한 단어에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도 경험한 일입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불행해집니다. 고통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 뭘 경험합니까? 행복을 경험하게 돼요. 생명과 평안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몰라요. 저는 감히 이 로마서 8장 6절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우리에게 실제적인, 아주 프랙티컬한, 매일의 삶에서 경험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로마서 6장에 있는, 앞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위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이고 본문의 말씀이고, 밑에 있는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로마서 6장의 마지막 절이죠. 23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패턴이 똑같은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100% 불행을 경험한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시편 103편을 제가 말씀드릴 때 거기 4절에도 이와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예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아멘. 여기에도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파멸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간, 끊임없이 죄를 배설하는 인간,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그 삶이 경험하는 건 사망이고 파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조종해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이 불행해지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겨울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르쳐 주기 원하는 그 영의 생각이 무엇인가, 제가 한마디로 감동이 됐어요. 영의 생각은 살리는 생각이다. 같이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의 생각은 살리는 생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그 영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기 쉬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영의 생각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DNA에, 우리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 정말 영의 생각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심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길 원하시고 기쁨과 활력 있기를 원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안타까워하시면서 영의 생각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8장의 본문을 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14절까지로 잡았는데요, 5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에 담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너희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끔씩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가끔은 육신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괜찮은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나와 원수가 된다.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그 육신의 생각들이 마귀적인 생각들이다. 마귀가 너에게 주는 생각들을 네가 필터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걸러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쯤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 진리를,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마지막 구절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가르쳐 준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끝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누구나 끊임없이 죄를 배설하는데, 그럼 그 대가가 죽음이라면, 지옥이라면 소망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거기서 성경이 끝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이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각을 너가 받아들이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단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 파워풀한 로마서 6장의 마지막 구절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너희가 죄 가운데 살면 반드시 불행해지고 고통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바로 이 은사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는 건 뭐예요? 영생이에요.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사라,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그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기쁨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면 그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수들, 문제들, 어려움 속에 너희들 함몰되어서 다 빠져주고, 그래서 불교는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무 해결책이 없잖아요. 인생은 고해와 같아. 고통의 바다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이 없잖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고통의 바다 속에서 함몰되어서 다 죽습니다. 그 바다와 같이 깊은, 정말 그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만납니까? 얼마나 다양한 변수들이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요.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고통의 바다에 다 함몰되어 죽습니다. 다 우울하고, 다 자살 충동을 느끼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밉고,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바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네가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육신적인 생각과 영의 생각 속에서 지난 한 주도 갈등하시고 몸부림치시며 싸우면서 한 주를 지내셨잖아요. 승리한 날도 있었을 것이고 또 패배한 날도 있었을 거예요. 이기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이긴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 넘어진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의 생각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 그 삶의 선택의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생명과 평안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시편 103편에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파멸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졌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와 당신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작고 연약한 그 모습, 그 마음 주님이 아시잖아요.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 한 주간도 실패한 우리의 순간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위로하시려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와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시는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분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분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분 안에서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벌써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벌써 여기까지 연말까지 왔는데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내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2025년을 어떻게 내가 달려가야 할까,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될까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 그 생명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아주 특별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제가 26절은 이제 앞부분만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와 상의하시는 게 나타나죠. 이건 뭘 보여주죠? 3번이나 반복되는 우리는 뭘 가리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연합의 관계 안에서 서로 의논하시고 교제하시면서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그리고 27절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밑에 부분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뭘 가르쳐 주죠? 우리는 누굴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와 당신이 하나님의 뭘 닮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겉모습을 닮은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처럼 생기진 않았을 거라고. 하나님이 저처럼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겉모습을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뭘 닮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라는 걸 가르쳐 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인격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요,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그 영이신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 자체는 아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리교에 속해 있지만 저는 장로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장로교 신학에, 그 칼빈 신학에 제가 굉장히 심취했던 때가 있었고, 그 소위 개혁 신학이라고 불리우는 그 장로교 신학을 제가 굉장히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저는 감리교와 웨슬리와 장로교 칼빈의 장점을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칼빈이 쓴 탁월한 책 가운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교리 체계를, 성경을 잘 설명한, 아주 조직적으로 잘 설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정말 불멸의 고전이 있습니다. 장로교 성도들에게는 아주 교과서 같은 책인데요.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 1장에서 칼빈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지식은 그리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르쳐 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대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가르쳐 줘요. 우리가 그 영이 무엇인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그냥 우리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진 분이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정확히 이해하게 되겠죠.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알아지게 될 건데,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제한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 인간을 아는 지식이.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은 아니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육체 안에 저와 여러분 다 육체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이 육체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아름다움, 육체의 건강, 멋있는 거, 여기에 지금 온 세상은 지금 함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육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고깃덩어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동물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짓지 않아. 인간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 육체 안에 영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나와 당신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다, 우리 성도들 다 인격적이시죠? 왜 우리가 인격적입니까? 왜 인간의 존엄성이 있죠? 왜 인간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왜 동물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진술 가운데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제한적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진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맺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격과 인격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 로마서 8장 14절이 어떻게 끝나요? 스펄전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이 로마서 8장 14절을 가리켜서 황금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황금으로 써놔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그러나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도 인격적이시고 나와 당신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격을 어떻게 정의하죠? 인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죠. 인격적인 존재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 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동물과 달리 저와 여러분에겐 지성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당신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느낄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정의가 인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가르쳐 주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우리의 인격성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게 절대로 그래서 진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은 종이 다른 것입니다. 동물에게 지정의가 어디 있어요? 동물에게 인격이 어디 있어요? 진화론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이 인격성은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이건 정말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나와 당신은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고요.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지정의가, 이 인격성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놀랍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0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제가 거의 이 말씀을 거의 매일 제가 묵상합니다. 이 말씀도 정말 프랙티컬한 말씀이에요. 정말 실제적인, 내 삶 속에 그대로 경험되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27절에 가면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인데 강력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마귀로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가 정말 틈을 노리고 너의 삶, 너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너의 가정, 정말 너의 분주한 삶 속에서 마귀가 틈을 노리고 계속 육신적인 생각, 그 마음을 집어넣고 너를 거기에서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면서 30절에 가면 성도의 그 삶에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요? 결정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애절한 마음으로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너무 많은 내용이 이 안에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면,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오늘 찬양한 것처럼 너희가 교회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거하세요. 나와 당신,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그 속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영이니까 느끼지 못하지만, 만질 수 없지만, 엑스레이 찍으면 나타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데 네가 육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세상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면 누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격성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느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요, 중요해. 내 죄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생각과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실 때, 근심하실 때 어떻게 되죠? 그때 내 영도, 내 마음도 낙심이 되고 침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낙심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도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는 거예요. 왜 네가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아니? 왜 지금 너에게 활기가, 생기가, 생동감이 없는 줄 아니? 왜 만족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그리고 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까? 왜 너의 삶이 복잡해지고 혼란에 빠지고 힘들어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편하거나 어렵게 곤란하게 만드시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현아, 은혜영광교회야, 지금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오, 슬퍼하고 계시오. 그걸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깨닫는 성도는, 이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이해하는 성도는 이제 그렇게 되면 뭘 하게 됩니까?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쿠, 하나님, 제가 또 정신 못 차렸군요. 내 삶에 이런저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닥치고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하나도 없고 곤란하고 활기가 없는 것이, 하나님,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내 죄로 인해서 육신적인 생각과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계시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가 깨닫고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삽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그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바로 그 기도예요. 바로 그 기도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보람이 없고 활기가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어른이라고 하는 게 가장의 무게가 다 그런 거죠.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살면, 그렇게만 멈추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와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지. 원래 인생은 힘든 거야.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 거야. 여기서 버티고 그냥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짓밟아서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인격성을 가지고 있고 삶이 힘들고 거칠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려고 할 때 놀랍게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성도와 그 가정에 기쁨과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사업이, 가정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동하시기 때문에 나도 보람 있고 힘 있고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제가 가르쳐드렸던 그 교회에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서 기쁨이 오거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 되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성취하고 경험하는 게 뭐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허감과 허무와 우울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행복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거든요.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요,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또 여러분 중에 죄가 있는 모습으로 내 모습 이대로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아침도 나오면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막 침이 막 튀잖아.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회복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숨을 쉬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내 영이 숨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은 뭐 잘 먹고 잘 쉬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주중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당신의 영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당신의 육과 혼은 뭐 재밌는 걸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좋아하시는 걸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혼은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쇼츠를 보실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혼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끝에 허무하냔 말이에요. 왜 그 끝에 절망이냔 말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영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갑갑한 것이에요.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고 뭘 해도 기쁘지 않아. 갑갑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이 장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면 기쁨을 얻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찬양하면, 오늘 아침에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파워풀합니까? 우리 함께 걸어가리.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기쁨이 막 넘친다고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유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기도가,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자유하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번 한 주도 이 정말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 삶을 반추해보고, 그렇구나, 내가 육신대로 살면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정말 정신 차릴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치게 되는구나. 결국 고통이고 파멸이구나. 그러나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부족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운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번 한 주도 그것을 연습하시고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